아이고. 권사님 커피 맛있게 드세요. 감사해요. 알아보니까 맛있다. 어제 커피 마시러 비오는 바닷가에 갔어요. 강릉까지 갔다 왔어요. 또 가는 동안 커피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큰 커피숍에 들어가가지고 다음부터 작은 데 가게 됐어요. 아파요. 지난번 주사님. 예? 아파요. 아니요. 커피가 오늘 엄청 맛있어. 아니 동네에서 내려오는데 동네 일이 좀 있었고 커피를 이만큼 줘서 먹어. 그래 진짜 추워서 그런가 맛있는 거 원래 교회에서 같이 먹는 커피가 제일 맛있어.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요. 기도요. 기도 한번 무슨 맛이었는데 차 거기 있어. 알겠습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아침부터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 봉사를 하고 또 식사 봉사를 하고 또 이렇게 안내 봉사를 하고 찬양대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손길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모님 모두 다 복 내려주시고 자녀 손도를 책임져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와서 모두 다 은혜 받고 나아가는 귀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에 또한 찬양대원들이 모여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네요. 저 5월달에 이렇게 비가 또 주룩주룩 내려서 그래서 단비인 것 같아요. 단비요. 비가 오늘 많이 왔어. 정정하자 하겠습니다. 그건 다 씻겠더라. 깨끗하더라. 그런 것만 좀 거라. 그래 안 나가봤다. 많이 많이. 물 내려가. 농사 짓는 사람이 비 많이 와서 좋지 뭐. 안 나가봤다. 559장. 한참 559장. 우리 집
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드림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올라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김광선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셔서 올해 첫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첫 주 예배,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모습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때로는 세상 것에 얽매여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서 지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의 어린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 세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도 어두워서 정말 많은 심령들이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그리스도의 생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정말 많은 자녀 세대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수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나몰라 하면서 내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 수비교회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우리 수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이 나라를 세워주셨지만 이 나라가 이제 조금 잘 산다고 해서 주님을 저버리며 주님을 믿고 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백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이 세계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단위에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병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 안에서 병든 자가 치유받으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며 그 찬양이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이 있는 곳에서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첫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줄 믿사옵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일하고 또 직장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서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업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교육자들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증가하는 우리 수비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기게 하여 주셔서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더 강한 자가 되고 신앙이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수비교회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과 또 방문하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기 위해 올려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아멘. 예배 후에 꼭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꼭 식사하고 가시고 특별한 일 없으면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 보내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다음 주일은 제가 또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항상 제가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제가 또 사진을 찍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부부는 꼭 찍어야 되고요. 또 혼자 계시는 분은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라든지 안내위원이라든지 또 우리 구역장 장로님 이렇게 하고라든지 이렇게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5월 가정의 달에 좋은 사진을 남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남전도의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일 날 토요일 날 남녀전도의 연합 아우팅이 있겠습니다. 우리 남전도에 정하는 대로 그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출발도 뭐 10시 반 돼 있는데 더 일찍 출발해도 됩니다. 예. 그리고 화요일은 참 목자의 모임인데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들 모임이 제가 아파서 그동안 제가 한 4-5개월 한 6개월 이렇게 못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회복돼서 계속 미루다가 우리 교회에 계속 미루다가 한 1년 반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꼭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녀 손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수교계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요즘에는 우리 후손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없어진다고 합니다. 네. 왜? 지금 계속 인구가 마이너스 되니까 애들 안 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도 귀한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욥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참 특출난 인물인데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지만은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이라는 사람은 1절에 소개하면서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이 4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욥이 온전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이제 컵에 물이 차 있지 않습니까? 물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물이 가득 차면은 온전하게 차면은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것이 못 들어갑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욥을 볼 때에 이야 정말 모든 면에서 온전했다는 겁니다. 정말 바늘구멍 하나만큼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욥이 온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했다는 말은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깨끗했다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거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행동 때문에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 정도로 욥이 정직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마저도 그는 너무나도 완전해서 하나님이 욥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신앙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악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의 신앙을 보면은 이야 참 어떻게 이 욥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 4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욥의 정말 신앙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신앙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욥의 가정에 아들이 7, 딸이 3명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욥의 신앙과 삶을 보고 얼마나 잘 자라면서 그렇게 잘 보고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욥이 이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나옵니다. 이 욥이 참 이렇게 귀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욥의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한 가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욥이 혹시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걱정거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걱정거리냐? 혹시 내 자녀들이, 혹시 내 아들들이, 혹시 내 딸들이, 이런 욥의 걱정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깨끗한 삶을 사는 욥,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랐던 자녀들이 범죄를 하면 얼마나 하겠으며 타락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 자녀들 10명을 보면서 계속 혹시나 이 자녀들이, 혹시나 이 아들들이, 혹시나 이 딸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욥의 아들과 딸들이 욥이 걱정하는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느냐? 욥이 걱정하는 어떤 신앙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또 아들과 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나가지고 자기 아들과 딸이 이 욥처럼 신앙이 완전하고 욥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가지는 그런 부담, 또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는 염려, 그런 염려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언제부터 이런 걱정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 염려를 욥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주일이란 말은 우리가 늘 자식들을 품고 살지만은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하루를 정해서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의 가정,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염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이 지금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욥과 같은 염려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욥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욥의 심정을 꺼내 놓으면서 나도 욥과 같은 심정이다. 나도 욥과 같이 너희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향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기를 원한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욥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염려는 무엇이겠습니까? 욥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을까요? 욥은 복된 사람입니다. 욥은 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고 그의 환경이 복으로 인해서 지금 복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염려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복,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부유한 환경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에 빠져서 타락하고 세상에서 버림당하는 자녀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복을 받았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자기가 받은 복이 자녀들에게 화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서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서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데 내 자식들은 이 복을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염려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염려요, 우리가 이 염려를 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그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꼭 잘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산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산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배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런 복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욥은 어떤 복을 받는가? 그에게 자녀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노년과 여러분들의 후손을 이어가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자식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욥의 삶을 현재만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가정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자식들이 누렸습니다. 이 복을 자식이 누렸는데 10명의 자식이 보십시오. 생일날마다 잔치를 벌였는데 친구들을 초청하고 이웃을 초청하고 누이들을 초청하고 부모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먹고 마시며 잔치하며 즐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이잖아요. 거기다 어머님, 아버지까지 합하면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12명. 1년이 여러분 12달이니까요. 겹치는 달도 물론 있겠지만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 집에는 잔치가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매달 잔치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자녀들이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렸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누렸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복을 누린 겁니다. 아버지가 받은 복을 먹고 마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받은 복으로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아버지가 받은 복으로 친구들 앞에 이렇게 어깨를 의시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복을 그의 자손들이 부족함이 없게 먹고 마시고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바라보는 욥의 시선이,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친구들 데리고 오는 것도 좋고 이웃들 데리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을 누릴 때에 그 누리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걱정 근심 없이 사니까 너무나도 행복하다, 내 마음이 좋다, 내 마음이 뿌듯하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욥의 가슴 한 곳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놈들이 내가 받은 복을 누리면서 내가 받은 복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범죄하고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욥은 이것을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자식에게는 저주가 되고 화가 되고 불행이 되지 않을지 욥 가슴 속에 늘 그런 염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염려는 염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식들이 정말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세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첫째는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은 그들을 성결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성결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잔치가 끝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서 너 이번 잔치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혹 무슨 범죄를 했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식을 세워두고 자식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자식들을 성결하게 했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그 자식의 이름대로 자식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여러분, 소나 양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번제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 자식들 10명을 위해서 소나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자식들 명수대로 매 주일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자식들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내고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는 희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욥이 자녀를 향한 염려와 신앙적 결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그러했다 이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 오면은 하나님이 욥의 자녀들을 전국에서 제일 가는 자녀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욥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자녀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려고 자녀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 가정의 자녀들을 최고로 만드셨고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복을 더 많이 누리고 이제는 자신이 받은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도 활짝 열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품에도 여러분 우리 가슴에도 자녀들이 자녀 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있느냐, 잘 살고 있느냐, 싸우지는 않느냐, 뭐 이런 염려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욥이 갖고 있는 염려와 지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는 염려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 자녀 손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떤 위기에 빠졌습니까? 자녀들이 이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희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인 현상이 보면은 몇 가지 위기가 우리 자녀들을 포위하고 있고 망가지게 만들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파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심각한 중독과 탐닉에 빠져서 죽어간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 문제가 뭐냐면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이 휴대폰이 문제입니다. 휴대폰과 미디어 환경이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도 여기 이제 대화하려고 왔는데 오자마자 침대 위에 더 누워가지고 그래 있어요. 대화할 때는 밥 먹으러 나왔으면 대화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자녀들이 친구하고 대화합니까? 이웃과 대화합니까? 요즘에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거의 자녀들은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자기 속에 갇혀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 손들이 도시의 아파트에 산다면은 그들이 주변 이웃집 아이들하고 교류하고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며 아파트 놀이터에서 함께 모여서 놀이를 하고 운동을 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이들 대부분 학교, 학원 마치고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져서 휴대폰 세계에 빠집니다. 우리도 이제 손자를 키워보잖아요. 손자를 키워보니까 손자 데리고 식당에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손자 밥을 제대로 먹으려면은 손자한테 휴대폰을 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 손자 보기 전에는 그 사람들을 욕을 많이 했는데 야, 키워보니까 욕할 문제가 아니고 이걸 안 키면은 밥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분들하고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폐를 끼칠까봐 더 그렇잖아요. 애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집에서도 하루에 1시간만 TV를 보여주는 시간인데
참 우리가 힘들면 이것을 넘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녀들 미래가 어둡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요즘 특히 문제되는데요. 마약입니다. 마약과 음주와 흡연입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런데도 마약은 이미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마약이 이미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중독이 심각하고 자녀들이 마약으로 죽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사망하는 이유가 1등이 마약입니다. 청소년들. 물론 합법화된 마약의 종류는 제일 약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담배를 피우는 개념으로 마약을 시작하는데 한번 들어가면은 이제는 완전히 마약의 포로가 되어서 점점 이제는 강도가 센 마약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센타닐이라는 마약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가격도 사고요. 그 마약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좀비처럼 되고 결국에는 죽는 것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TV에 보면 뉴스에 보면은 좀비 거리가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 이제 경찰들도 아예 그 사람들을 거기 상관하면은 다른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회의 교통사고를 보세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무런 관련도 없이 가장이 어린아이들이 음주사고로 죽습니다. 자신은 술을 마시고 재수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 사회를 망치는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음주와 흡연에 길들여지면 결국 그 사람은 실제로 자신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가족을 죽이는 범죄자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흡연을 하면 자신보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옆에 있는 가족들이 더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발암물질을 옆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필터를 통해서 정제된 연기를 마심으로 그 피해가 훨씬 덜하고 가족들이 그 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약과 음주와 흡연은 남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자녀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자녀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욥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거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욥은 자녀들을 향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가 받은 환경,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누리는 이런 여건 때문에 편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두 딸이 믿음 생활 안에서 살아가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집사님, 권사님, 또 은퇴 장로님들을 포함한 장로님들 가정을 다 보면은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녀 손들이 다 모두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욥의 자녀들을 향한 염려가 우리들의 염려가 되고 고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신앙이 좋은 부모님들 아래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도망하거나 나쁜 사람들이 된 경우를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다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여건을 주셨는데 얼마나 오늘 우리 현대가 풍족합니까? 경제적으로 밥을 굶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 모든 혜택을 다 누립니다. 복지시설이 지금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이런 풍족함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들은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낸 부모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잘 키웠다고 해서 뭐 다 장관이 되고 권세자가 된 그런 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그 최우식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제가 이제 다녔던 그런 모교회의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이 두 분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몇 개월 전에 제가 이제 본가에 갔다가 어머니께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이 최우식 목사님 동생 되는 장로님이 그동안 신학교에 다녔었는데 이제 교회에 그 사실을 다 얘기하고 목사님 이제 제가 참 장로로 지금까지 섬겼지만은 이제 사실은 제가 신학교에 다녔는데 이제 제가 교회에 교육자로 섬기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떤 교회의 부교육자가 이제 되어가지고 그 교회 가서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 장로를 사임하고 부교육자 이제 교육전도사가 되어서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봉사해야 된다고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교육자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정에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과부이신데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근데 어머니가 부자도 아니고 권세자도 아닙니다. 과부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권사님이 교회 권사님이 되어서 두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그래서 한 사람이 교육자가 되어서 목사님이 되어서 섬기다가 이렇게 좀 일찍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마지막 남은 이 한 아들도 이 늦게, 가로 늦게 참 저보다 2살인가 3살인가 아래인데 이제 교육자의 길로 들어서서 참 주의 길을 간다고 이렇게 주님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이 자녀들의 삶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예가 있어요. 우리 최용수 집사님 어머니께서 우리 교회 새벽 제단에 나오셔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용수 집사님 자녀들이 많으니까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손주들을 얻고 와서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 손주들 발이 어는 것도 모르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주들, 우리 김종필 집사님 자녀들이 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시어머님의 그 기도로 새벽 기도 여기 마룻바닥이 그렇게 추운데 여기 와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교회 종도 치고 그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너무나 힘들어서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이 구원을 못 받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 되는 백성 되는 그것이 더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올해 농사에 성공해서 올해는 손해를 덜 보고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더 건강한 걱정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정이 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만일 내 자녀가 시험에 들어서 아직도 주님 품 안에 못 돌아온 자가 있다면은 여러분, 아니 또 여러분들의 부모와 일가 친척들 가운데 아직도 신앙에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걱정하시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염려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주신 축복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자녀 손들에게까지 신앙의 축복과 유산이 이어질 수 있을까?
욥처럼 그런 염려를 끌어안고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자녀 손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자녀 손들 집에 왔다고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고 자녀 손들하고 밥 먹고 TV 보고 그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부모님, 할아버지 생신에 왔다고 생신 축하받으면서 좋은 식사 대접 받고 용돈 받고 예배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자녀를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개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앞으로 가라고 해놓고 자기는 옆으로 가는 겁니다. 네. 자, 나를 따라해보거라 그랬고 자기가 옆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는 옆으로 가고 자기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어떻게 자녀손들이 하나님께로 가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욥처럼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녀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지금도 자녀손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반드시 돌아오고 또 앞으로도 자녀 손들이 함께 기도하고 섬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굴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잠언서 30장에 나오는데 8절 9절에 보면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요 부자 되는 것과 가난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되어서 혹은 부자가 되어서 성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타락의 길로 갈까봐 그것을 염려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타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타락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이 돌아오기 위해 내가 본을 보이는 그런 할아버지 조부모가 되고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무엇을 염려했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또 완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은 욥에게 한 가지 염려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염려거리가 이렇게 받은 많은 축복, 이렇게 매달마다 잔치하고 이웃을 초청해서 저들을 섬기고 있지만은 아버지가 욥에게 떠나지 않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자녀들이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자녀들이 이 많은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까. 아버지가 욥은 그것을 걱정해서 자녀들을 성결하게 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욥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는 먹고 살 것이 풍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물질이 부유하면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욥이 걱정한 이 염려를 오늘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먼저 좋은 신앙의 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한 가지 염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전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 걱정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비교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앞에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서 저들이 내가 가는
주님을 섬기는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어린 주를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이 땅의 어린이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인혁이 안녕. 그래. 예. 아따 또 비가 오네. 오늘 비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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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시죠? 예,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예, 주사님, 예, 감사해요. 예. 인혁이 와서 좋겠다. 예, 그래요.
예. 수고 많아. 예. 예, 주사님. 주중에 왔다 갔어요, 혹시? 집에? 아, 예, 예. 예, 감사해요. 예. 예, 권사님. 예. 인여가 엄마 저쪽으로 갔다. 예, 집사님 감사해요. 예, 권사님 감사해요. 예, 권사님 수고했어요. 식사하고 가지요. 그래도 배집사님 나와가. 예, 권사님 감사해요. 예, 집사님 예. 예, 아이고 집사님 오있기는 권사님 너무 좋아하신다. 예. 아니 알라드로 왔어요. 알라드. 예. 예, 들어갑시다. 아이고 밥 먹자. 남자들 안 나와가지고. 안 되겠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하고 계신데 권사님이. 빼야 돼? 이태원 꺼주시는데. 그럼 하나만 가져갔네? 그러면 가져갔대요. 안 떠도 돼. 그래요? 네. 커피 한 잔씩 하있어. 하나라고? 하나까? 조심, 뜨겁다, 조심. 아이고. 예, 많이 드세요. 나도 오늘 커피 먹었어. 예. 이제 돼요. 이제 4개월, 5개월 만에 커피 먹었어. 오늘부터.
모르겠어요. 예. 일단 그때 사정 봐가면서 들어가. 그래 내가 나는 이거 한 정도를 들고 있는데 들어가자.